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우리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진실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를 주께 의뢰하오며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 친히 영화롭게 하시고 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는 그 말씀을 그동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경이 어떻게 율법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렵게 됨을 얻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율법 앞에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도록 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이거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했을 때에 율법이 불완전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이 불완전한 법이에요. 왜? 사람을 어렵게 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의 심판을 요구하지만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당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정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언이고 그 많은 그 상징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행위의 법, 이 율법, 이거 온전하지 못한 법을 완전한 법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하시고 간음치 말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하시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단순한 행위의 차원의 법을, 이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차원, 마음의 차원의 이 법으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율법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치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난 세대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는 오직 신약 성경만을 믿고 신약 성경만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앞으로, 그렇죠, 장래에 언젠가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때까지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이 유효하단 말입니까? 하지 않다가 말입니까? 유효해요. 유대인들에게도 유효하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율법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까지도 우리가 행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물론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구약에 그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율법의 세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도덕과 윤리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범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들 간에 우애해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그런 삶의 규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용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게도 권리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나를 존엄한 존재로 지으셨지만은 다른 사람도 비록 그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람도 존엄한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평등하게 그리고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이 도덕과 윤리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이 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주님께 행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이제 어떻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 유대인들에게 죄를 책망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나왔더랬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죄가 용서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경외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 구약의 하나님 따로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그게 아니다 그 말에. 구약의 그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변치 아니하는 것처럼 그분의 성품도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의 심판에서부터는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도 채찍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자녀들에게 다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아라.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가서 놉니다. 그런데 나경이 친구가 그 집에서 놀다가 둘이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나경이는 쫓아내버리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이 쫓아낼까 안 낼까? 안 쫓아내지. 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쫓아내요? 안 쫓아내지. 그런데 그 친구는요? 친구는 너 집에 가.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나경이 보고 너 이리 와봐. 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왜 사이좋게 안 놀고? 그렇게 해서 책망해야 안 해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같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실 수 있어요. 왜? 나중에 심판은 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리 와. 종아리 걷어.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매만 맞는다 그 말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나경이가 지혜로우면은 엄마가 이리 와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 그래? 자백하면 나는 안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 애들이 하는 게 제가 그랬지 나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백하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화를 냈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기회 되면 그 말씀을 또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다 외우고 혹시 계십니까? 예, 예.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무 신인 하나만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이 그래 아무이나 섬겨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잘못된 것을 섬기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파멸하게 할 줄 주님이 아세요.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주님이 기다리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만 섬기라.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 너희들 아무나 찾아가서 아버지라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주님 말씀하시되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땅 속에 있는 것들, 거기 그런 것들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거라. 이게 4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은 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계명 6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질투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질투는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질투는 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를 질투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든지 간에 질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래? 날 여기 놔두고 어떤 남자를 찾아가? 내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다른 여자한테 저렇게 하지? 그게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뭐 괜찮아. 나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에도 내가 그런 표현했지만은 내가 아내에게 얘기를 사모님 나도 당신도 내가 사랑해요. 그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사모님 뭐라 그러는지 아요? 뭐라는 아세요?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나는 안 해요. 그렇죠? 당신도가 아니 당신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더 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그들은 매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피를 흘려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야만 했고, 그들이 두 번이나 포로가 되어서 북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이 남부 유다는 이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이방 나라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유린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버리고 그런 치욕을 당해야만 됐더랬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약속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더 큰 사랑을 입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축복을 입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전에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기다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더랬어요. 유대인은 왕으로서 예수님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게 될 것을 기대했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이상 귀중한 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우선적으로 살게 되면은 불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이제 이 집안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외롭게 살아야만 됐고 이 지역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정말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값을 지불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별로 말씀을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거. 그래 어리니까 네가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기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한 집안에서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상 교회 가지 마라. 이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남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있는데 남동생이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 왜 형님은 집안에 싫다 하면 좀 안 하면 될 텐데 왜 싫어하는 걸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 여동생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형님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구원받고 11년 만에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부산의 동네로 우리가 반송해서 제가 구원받고 동네로 이사했는데 그게 한 8km 됩니다. 이제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때로는 거기 버스비가 없으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8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머니가 제 옷을 찢기도 하고 성경책을 찢어서 버리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예. 무서운 분이셨어요. 예수 믿고 많이 유해지신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면서 자기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내게 마지막 남긴 부탁이 있다면 내가 그 부탁을 듣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나쁜 아들이 아니고 말 안 듣는 아들은 아닌데 내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모든 분들이 집안의 식구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는 잣대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려운 삶을 재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야고보서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제 2장 신약 뒷부분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좀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가게 되면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부인하고 그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어떤 교회는 금요일이 되면은 교인들을 시켜서 이 현수막을 이제 현수막을 붙이면 안 되는 곳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금요일요?
주중에 붙이면 또 다 거기 수구해 가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금요일 날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거기 있다가 월요일 날 되면은 또 이제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되면 교회에서 그런 것도 갖다 붙이고 또 그 월요일 되면 시에서 나서 다 가져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존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하나님을 존중, 예수님을 전한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쩔쩔 거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교회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목사 그리스도인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성경은 말하기를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요. 지금은 세금 정산하는 계절이 있죠. 그렇죠. 세금들을 정산하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 안 됐더랬어요. 그런데 거기 중에 집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작년에 한 3만 불 헌금했다고 편지를 좀 써주세요. 편지를 써줄 수 있어요? 3만 불 했으면 헌금을 했으면 써줄 수 있죠. 그런데 미국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에다가 3만 불 헌금했다고 편지를 써주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안 해주죠. 그냥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의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야 되고 교회가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요구할 수 있겠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온갖 타락된 모습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혼한 목사들 버젓이
집사들은 말할 거 없어요. 온갖 스캔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는 못하지만 어렵게 된 사람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율법으로서 재봐야만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자유지 죄를 짓는 그런 자유, 그건 방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 희생, 주님의 이 거룩하심과 주님의 엄중하심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범죄하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가 뭡니까?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내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왔어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제10장 25절 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들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갈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일서 제4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그리고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14장 21절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21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성경만 읽고 넘어갑니다.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또 같이 읽으십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는 잣대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정말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경멸을 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존경, 과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자녀 같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같다 하는 그런
이런 그런 평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